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무엇일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무엇일까?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만약에 한번 점검해 본다면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 그 본문의 내용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크리스찬의 표식,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회개도 잘 하고요. 그리고 또 삶에 느리든지 빠르든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한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늘 도전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계명을 지키려는 것이지요. 때로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는 온갖 힘을 다하여 애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참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세 번째의 표식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께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또 혹은 길을 가다가 문득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하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건 뭐 좀 이상하다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혹은 죄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성령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크리스찬의 표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것도 참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번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말씀드린 참 크리스찬의 표식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옆에 있다, 칼레오 부른다, 옆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변호사, 법정 변호인으로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옆에 서서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이 아들은 무죄입니다 하고 말하는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가 두 분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번역할 때 comforter, 위로자라는 말로 사용했지만 위로자라는 말이 아니라 법정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나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서 혹은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똑같은 성품을 지니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이지만은 그러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15절 16절에 모두 다 들어있는 이 세 가지 크리스찬의 표식,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식과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구하시는 것은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을 읽어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법정 변호인,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만약 성령님도 없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된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다가 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18, 19, 2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지 50일째 오순절 날에 성령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 때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오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셨지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 동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도 성령님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21절에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으로 혹은 종교로서 혹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냥 논리로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나같이 실수가 많은 자를, 나같이 악한 성품을 지닌 자를, 나같이 때때로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온갖 마음을 다 쓰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핍박해서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종종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들아, 참 잘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아들아, 참 잘했다. 잘 참았다. 내 자녀들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아, 잘 이겼다. 이런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알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도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들아, 참 잘했다. 아들아, 내가 너 수고를 알고 있다. 아들아, 힘들지. 그렇지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들을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병들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크리스찬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롯인이 아닌 유다. 유다가 두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내 보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eachable man, 가르칠 만한 사람입니다. 왜?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절로 모르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거처를 함께하지 않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세상이 주님을 모르는 이유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그에게 그것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들려주었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나는 나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 속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열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온갖까지 우리의 인간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들어오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은혜와 축복과 이런 기적들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좀 살다 가겠다. 이런 태도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들여서 그 모든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님 모셔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자체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겠다 하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마음에 한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침에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런 말을 한 유명한 사역자도 있죠. 베니힌이라고. Good morning Holy Spirit.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과 교제하는 그분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음성은 평안의 음성입니다. 샬롬. 아들아 샬롬. 오늘도 네가 샬롬 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크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능력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의 선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왜?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지금 예비하러 가는 것이요. 너희는 나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지자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은 나에게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너와 너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요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나는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다. 왜? 내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얘기를 떠나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를 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내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표식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진리를 깨달아 알고 또 평안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변함없이 내 안에 거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제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삶 가운데 한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다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평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